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평신도 선교사 파송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칼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칼럼을. 설교에 맞춰서 칼럼을 주부에다가 실었습니다. 내 영혼의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라. 사막 마라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것이지만 사막 마라톤은 그보다 훨씬 먼 거리를 극한의 조건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계 이곳저곳에 사막 마라톤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원래 유명한 세계 4대 사막 마라톤은 사하라 사막, 몽고의 고비 사막, 칠레의 아카타마 사막, 그리고 남극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라톤 대 샤브레는 사하라 사막을 7일간 250km로 달리는 대회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40에서 50도를 올라가는 불볕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때로는 영하 가까이로 떨어지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레이스에 필요한 음식과 의류 등은 본인이 작은 배낭에 넣고 달려야 하고 필요한 물과 텐트는 구간구간에 설치된 포인트에서 제공됩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매력이라는 이 사막 마라톤은 참가비도 4,000불가량 되고 레이스 도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해마다 늘어서 지금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선수가 사망에 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분의 지속적인 공급을 잇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달리는 사람은 다음 포인트에서 물이 공급될 때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을 모두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달리는 사람은 자칫 눈앞에 닥쳐있는 더위나 추위 그리고 바람 등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싸우다 보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쓰러져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유는 더위나 추위 등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확인해보면 수통 속에는 여전히 물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물은 계속 마셔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 고통을 참아내느라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생명의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 말씀 묵상,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는 경건 연습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생명의 물을 공급합니다. 또 목장 속에서 삶을 나눔으로 받는 은혜, 또 예배로부터 받는 은혜 등 공동체로부터 받는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생명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생명의 물을 공급합니다. 이 생명의 물은 주기적으로 우리 영혼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갈증을 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 생명의 물 공급을 끊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고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은 목장을 쉬겠다고 하고 때로는 예배도 듬성듬성 빠집니다. 사역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쉬면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바로 이 생명의 물의 중단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의 물의 공급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말씀 읽기나 경건의 시간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시험이 왔다고 목장을 멈추거나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힘있게 사명의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기는 날마다 목마르다고 그러고 목마름에 헐떡거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믿음의 영적 거정다운 사람은 언제든지 내 안에 생수가 있어서 생수를 퍼올려 가족, 성도들,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가는 우리 박운수 목자, 강명선 목녀, 또 여러분들,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강론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칼럼의 내용을 목자 목녀로 섬겼던 우리 박운수 목자, 강민선 목녀에게 1차적으로 주고요,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칼럼의 내용을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지 말고 내 영혼의 생수를 날마다 퍼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 파송하는 우리 두 분과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아마 주님이 야고보서 간론을 잠깐 중단하고 이 말씀을 또 증거라는 사인을 저한테 주셔서, 저는 감동 오면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대로 제가 순종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오늘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멘?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정말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나라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인기가 있는 자리거든요. 정말 축복이 있는 자리예요. 환영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박은수 목자, 강면선 목녀, 우리 교회에 있으면 환영받는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저분들이 사명 때문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눈물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을 자리, 인정받을 자리,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들이 떡 사주고 빵 사주고 밥 사줄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배도 고프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명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 배도 고프고 예수님이 피곤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을 얻어다가 주려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는 가운데 우물이 하나 보여가지고 우물에 앉아 있었더니 여인 한 명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 오정쯤 앞에 네모라는 그 미음자가 있는데 미음자 밑으로 내려갔더니 제 6시쯤이다 라는 말이 있죠. 6시쯤이다. 6시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시계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12시가 되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지금 피곤합니다. 잠시 쉬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정오 12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정오 12시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늘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밥 먹고 낮잠 자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물을 기르러 가려면 아침 태양이 뜨기 전, 저녁 해가 진 이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일단은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첩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이라고 주장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독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정책을 폈는데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여인들을 같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혼혈아를 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혼혈아들끼리 뭉쳐진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정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깨끗한 피고 너희들은 더러운 피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했고 밥도 같이 안 먹었고 여행도 같이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그 멸시가 있었고 천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7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고 외로운 여인이고 상처받은 여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왜 모르겠어요? 다 예수님이 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나 저 여인과 같이 있고 싶잖아, 그들을 떠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남들이 외면하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외면하고 남들이 따돌림하고 남들이 왕따시키고 남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우린 다가갈 줄 알고 대화할 수 있고 말 걸을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지 못할 말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교 그러면 주는 거를 자꾸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를 자꾸 주는 거로 자꾸 줘. 우리 선교사님들도 훈련받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그냥 퍼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선교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비 가지고 막 그냥 퍼줘요. 그냥 막 퍼줘요.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선교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만큼은 선교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선교에 대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달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 물 좀 다구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줘라. 나에게 물 좀 줘라. 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내가 잘 되기 위해 성공시켜주게 내가 내 어깨를 내가 밀어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물 좀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야, 너보다는 내가 잘났고 가진 것도 있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줄게.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구겨진 가운데 상처되는 가운데 더 자존심이 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물 좀 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선교를 하는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지 않아요. 물론 주고 싶었겠지만 안 줘요. 그리고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 좀 다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그것은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들보다 잘 먹어야 복이고 잘 살아야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할 때가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요구를 해요. 이것이 나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요구는 주기 위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뭐라고요? 주기 위한 요구입니다. 주기 위한 요구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줄 것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여인은요. 지금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12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구속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야곱의 이 우물의 사건, 우물의 문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외로워요. 계속 고독해요. 계속 쓸쓸해요. 계속 상처받았대요.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요.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죽고 싶을 정도로 못 살겠대요. 생각만 하면 눈물 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수십 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모든 언어가 생각과 행동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다 알아요.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 만남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주고 싶을까요? 성경을 봅니다. 13절.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말라.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 내가 너한테 이 물을 주고 싶은 거야.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목마르는 물이야. 먹어도 또 목말라. 근데 나는 너한테 주고 싶은 물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주고 싶은 물이 있어. 그건 영생에 이르게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뭐 주고 싶다고요? 성령이라. 성령.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존재하는 모든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목말라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강석원 목사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어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저 목말라가지고 목회 못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말라요? 왜 목말릴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마른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마릅니까? 왜 목마를까요?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지 않으니까 목이 마른 건데 예수님의 소원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주지 않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줘. 너에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줘라. 너에게는 물질을 나에게 줘. 너에게는 실력과 은사를 나한테 가지고 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충성을 보여라. 너의 헌신을 보여라. 그럼 내가 주마. 아멘. 주님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게 시발점입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요구하는데, 계속 주님은 감동을 주는데 나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요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요구에 우리들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태도가. 근데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태도가 불성실하고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중심적이고 그동안의 습관으로 경험으로만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주님이 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잖아요. 내 태도가 주님의 기쁨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주고 싶은 걸 마음껏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늘 믿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슨 기도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새날 되고 새 생명을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이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떨리는 양다리를 붙잡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갈증이 해결돼요. 고독함이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이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28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순종과 태도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1순위가 뭐냐면 물동이, 그동안 내가 붙잡고 물동이 이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거.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물동이를 이 여인이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그를 지배를 하니까 그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29절.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부정은 긍정의 강조점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고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직 모르니까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상처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외로움도 고독도 다 해결되어서 이 여인의 심령,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된 모습 가운데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가 그의 인생을 바꿨거든요. 강석원 목사 인생을 예수님이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을 예수님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대표기도 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내 인생을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가 없는 모습으로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헐떡거리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우리 공급해주면 날마다 내 안에 퍼올릴 만한 생수가 있는데 왜 목말라요? 생수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인데, 왕인데, 여인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내가 마시고 싶었던 이 물동이를 버린 이 물이 그에게 생명이었는데, 전부였었는데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왜? 생명수 대신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구 덕분일까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 만났어요? 변화받은 누구 덕분에? 사마리아 여인 덕분에 만났잖아요. 성경을 봐요.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갔다.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간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그동안 손가락 찌르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죠. 41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뭐 했어요? 믿었다고요. 이거 누구 덕분에 믿었어요? 누구 덕분에? 사마리아 여인 덕분에 믿었어요. 그 다음 구절 읽고 성경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바로 무시당합니다. 바로 멸시당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수를 찾았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덕분에 예수를 믿은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다 이년아 그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 만나기 전에도 멸시받았는데 지금도 멸시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 하다가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안 나눠줘. 목사님이 안 나눠줘. 목자 목녀가 안 나눠줘. 목원들이 안 나눠줘. 교인들이 안 나눠줘. 그러면 뭐라? 아니 나 안 할래. 이 여인은 이런 걸 겪을 때 자세한 내용은 성경 안 써져 있지만 저는 이거를 견디고 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생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 자존심을 구겨? 사람들이 이걸 못 참아요. 근데 이 여인은 참는 거야. 왜? 생수 대신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다 만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도 않죠. 이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달리다가 보면 비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걸어가다 보면 태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무서워서 일 못하고 못 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조롱과 멸시 속에서든지 내 안에 생수를 퍼올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나를 만족시키고 남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양손을 번쩍 들고 이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령의 생수가 퍼올려지길 원하오며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한순간도 갈증이 없길 원합니다. 목마름이 없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목말랐다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갈증 속에 헐떡했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우리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목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생수를 퍼올려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주인공됨을 깨닫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 합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